자,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만 가지고는 그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주장이 그 표면적인 관찰에 불과하다. 이걸 아주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성경의 그 증거가 있어요. 그거는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중간에서 찾을 것도 없고 창세기 창조의 기사가 서 있는 그 창세기 1장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민족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아담을 또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사람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민족 역사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이후로는 이제 그의 후손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도 이제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기에는 조금은 더 성경 내면에 들어있는 증거를 제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사람을 이끄시고 또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책이다 라고 이제 입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논증을 핍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만한 아주 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앞에 이스라엘은 혈통의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거는 이제 성경이 이스라엘을 다시 정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누가 이스라엘이냐? 성경은 누구를 이스라엘로 규정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말씀을 따라갑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에 육신의 자녀라고 소개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자녀, 그 말 그대로
그 육체의 자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자녀가 또한 나와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누굴까? 아브라함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한참 이제 지나서 이제는 노인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전혀 그럴 거라고 믿지도 못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이를 주셔요. 그게 이제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는 자연적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몸으로는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는 노 부부의 그 연합을 생물학적으로 이용하셔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백성을 땅으로 보내셨어요. 하늘의 백성을 땅으로 보내신 것,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성경이 얘기하는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9절의 말씀이 이렇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예. 여기에 아들 이삭은 이삭 개인만이 아니라 바로 이삭과 같이 약속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태어날 후손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었어도 태어난 자녀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요. 또 아브라함이 나중에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취하죠. 그두라라는 후처를 취해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하 이런 사람들 또한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뜻대로 태어난 육신의 자녀들이다. 근데 어느 만큼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인가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제 소개가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왜요? 에서와 야곱은 한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에요. 그러면 아니 엄마가 다르면은 한쪽은 혈통이고 한쪽은 약속이라 하겠는데 아니 한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은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선포를 하셨을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역사에 미친 영향력이라는 건 조금도 없는 거예요. 먼지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기 전에 아이들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목적을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게 계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거기 1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나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그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시는 그러한 뜻을 전하셨어요. 여기에 먼저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란 그 의미가 뭐냐? 택하심을 따라되는 이 택하심은요, 이 창조되어지고 난 다음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에 사람이 관여할 수도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작정으로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이미 벌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지혜로 정하신 그 뜻, 이게 바로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데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다 안 하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하면 이 택하심은 감춰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그 목적이 사람에게 최초로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부르심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른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신 그 계획이 우리에게 현실로 드러나는 첫 번째 순간이 바로 부르심의 순간이다. 근데 그 부르심의 순간이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이 받는 순간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정하신 뜻을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사람에게 선포함으로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아까 읽은 바 12절 13절에 보듯이 리브가에게 아이들의 앞으로 정해진 길을 밝혀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에서는 이삭의 혈통의 자녀가 되고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인데 다르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모양으로는 둘 다 이삭의 혈통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육신의 자녀의 근원은 육신의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일에 대해서 명료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이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그 원함, 아까 그런 원함이 있지만 그 원함, 그러니까 부부가 우리 아이 가집시다 하고 이렇게 뭔가 원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또한 무엇이라 부르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을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게 뭐예요? 혈통으로 유대인인지 혈통으로 이방인인지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건 논쟁거리가 아니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중요하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오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을 표면으로만 보는 사람에게는 뭐 에서나 야곱이나 그놈이고 뭐 이삭의 아들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들은 또 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뭐 이렇게만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도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그 구분되는 말을 조금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사랑과 미움이라는 것은 극단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히브리에서는 뚜렷한 우선순위를 나타낼 때 사랑과 미움이라는 용어를 빌려서 A는 사랑하고 B는 미워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이때 이 성경은 이 헬라어로 썼지만 인용 구절은 히브리 성경에서 가져온 거라서 히브리적인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우선순위를 A에게 둔다라는 표현으로 A는 사랑하고 B는 미워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불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부모도 미워하고 뭐 자기 자식도 다 미워해라. 감정의 그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썼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우선에 두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지금 예수님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혈육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냐 육신의 자녀냐 하는 그런 우선순위로 보시기 때문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말씀을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출생 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출생 이전에 정해져서 태어난 것인데 그럼 이거 좀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좀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에요? 하고 지금 질문이 14절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했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언급한 거거든요. 하나님 좀 불의하시네요. 아니 왜 사람을 그렇게 가리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는 하나님의 자녀고 왜 저 사람은 혈통의 자녀고 왜 사람이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결정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데 그게 14절 15절이에요. 근데 조금 이상해요. 왜? 뜬금없이 긍휼의 문제가 나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암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평함을 주장한다. 하나님 그거 불공평해요. 네, 그런다고 할 때 하나님이 정색하고 그래? 그럼 공평하게 해볼까? 공의롭게 해볼까? 하고 만약에 그렇게 행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공평을 원한다면 그러면 이 말씀이 긍휼을 지금 언급하신 이 말씀이 암시적인 답변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인간이 요구대로 공평을 요구하면 사람 다 죽어요. 다 죽는다. 하나님의 자녀고 혈통의 자녀고 육체를 입은 사람은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게 죄가 그런 거예요. 죄. 모든 아담 안에 태어난 죄인들은 다 하나님께 항변할 일말의 권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구원이 있는 것이다. 근데 좀 이게 예정, 선택에 대한 응답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더 궁금해지죠. 아니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왜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죄 아래 있습니까? 이게 다시 선택의 문제와 예정의 문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암시적으로 네가 내게 공평을 원하냐? 그럼 다 죽어 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셨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만 아니고 성경 다른 어떤 것을 뒤져봐도 하나님이 선택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최선의 답변이 뭐냐? 최선의 답변이 바로 이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속에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너가 그 증거로 보고 싶으냐?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 왜 그렇게 정하세요? 사람에게 선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 그래? 내가 그러면은 이렇게 정한 일이 한 번도 되어지지 않은 일이 있는지 한번 역사를 뒤져볼까? 하고 하나님이 그 증거를 제시하신 것이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예. 이 바로가 지금 마음이 완악해 있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신 일이에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바로는요. 10번 정도 재앙을 맞았으면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2-3번 맞고도 그냥 막 자지러져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10번의 재앙을 겪고도 지금 안 돌아온다? 왜 그래요? 왜? 그게 인간 역사 위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주권의 통치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현장에서 작정된 것이 아니고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로마서 9장의 논리를 따르자면은 바로가 태어나기도 전에 바로가 선을 행하거나 악을 아무것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셨다는 것이 이 바로 사건이에요. 그럼 한 번 더 왜? 그럼 왜 바로는 완악하게 했습니까?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절 20절에 하나님 딱 마침표를 찍는 말씀을 하시죠. 혹 내가 내게 말하기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십니까? 왜 이렇게 잘못하십니까? 누가 그 뜻을 대적합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딱 결론을 내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물으면 물을수록 자상하게 대답해 주실 것 같은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안 된 일이 있으면 내게 보여라. 그렇게 모든 것이 나의 말씀대로 됐다고 한다고 할 때 설명이 부족해요? 하고 하나님을 등졌다?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역사는 그가 등진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사람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해신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지 누구도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역사를 만드는 것 같은 모양같이 보이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해주시는 답이 뭐예요? 그거 이스라엘 역사 천만의 말씀 모든 성경과 함께 그 일어나는 세상 일은 내 역사야. 내가 능력을 보이는 역사고 내 이름을 알리는 역사다. 이거를 오늘 이 바로를 통해서 한 구절로 입증을 하신 거고 모든 다른 것이 다 이 말씀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며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정말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철저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을 조금은 가미해서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닌데 논리적으로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고 자꾸만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빙성을 따져 묻고 있는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펼쳐진다는 걸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장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발견하고 그 길대로 될 줄을 믿고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건 보내는 방식으로만 작용한 말씀이 아니라 그 보낸 사람을 그렇게 살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괜히 생각의 논리로 인생을 낭비할 것이 아니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해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철저히 믿음을 부합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평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오히려 말씀을 받아 감사하고 말씀을 받아 평안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결심을 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실 길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한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요 우리가 태어나서야 비로소 존재가 우리 안에 생긴 것이 아니나이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는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향해 가고 있나이다.
아버지요, 이제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훤히 비추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말씀대로 모든 일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자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케 하시고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어둠의 눈들은 다 감겨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뜨게 하시는 빛을 보는 눈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